자, 열 번째로 현재 그 NIV나 개혁성경에서 없음이라는 누락된 그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명확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구약에는 또 없음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없음이라는 용어가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와서 이렇게 헬라어 사본들이 몇천 개씩 발견됐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성. 자, 그리고 또 세상에 존재하는 성경에는 자, 번역본. 자, 번역본이라면 뭡니까? 자, 히브리 헬라어 구성에 또 원어 성경. 요즘은 뭐 우리 시대가 하도 발달해서 히브리 헬라어 원어 성경이 있다지만 그 히브리 원어 성경도 이렇게 지금 딱히 과거에 뭐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를 좀 알고 나면 여러분들 이렇구나 라고 또 조금 알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뭐 원어 성경에 나와 있지만 또 나머지는 거의 다가 전부 번역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본도 1차 2차 번역본이 있습니다. 자, 1차 2차 번역본이 있는데 1차 번역본이라는 말은 뭐냐, 원어에서 직접 번역된 성경을 또 말합니다. 또 2차 번역본은 번역본에서 다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에서 다시 재번역한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들고 있는 킹제임스도 몇 번역인지 모릅니다. 지금 뭐 공식적으로 2차 번역이라는데 그것은 제가 차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번역본은 하나의, 자, 우리가 이 사본학이란 그 학문이 있습니다. 사본학에서는 외국어를 번역을 하려면 그 번역본을 위한 기초본이 있습니다. 필사본이. 그것을 이제 우리는 사본 또 뭐 저본이라고 하는데, 자, 이 저본에서 수많은 역본을 참조해서 1611년도에 킹제임스도 마찬가지로 당시 번역위원들이 여러 종류의 번역을 참고했다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킹제임스의 1611년도 번역위원들이. 근데 킹제임스도 현재 보면 2차 번역의 범주에 속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수당 둘 다 1.1에 오류 없다 이 말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결단코 그거는 아소모스만은 들통날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불과 몇 년 전부터 자, 없음의 표기로, 왜 한글 개혁 성경에 없음의 표기가 있다 해서 굉장히 치명적으로 한글 개혁 성경을 굉장히 명예훼손을 입히는데, 없음이란 구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필사본은요, 우리가 아까 저본이 있다는 했습니까? 왜 번역을 위한 또 번역본, 그 이제 기초의 이제 본을 저본이라는데, 대문자 헬라어 사본과 소문자 헬라어 사본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개혁 성경, 자, NIV 성경은 대문자 헬라어 사본의 계열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자, 소문자 사본의 차이를 자,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소문자 계열의 사본에 속한 또 성경이 지금 현재 킹제임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 대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의 차이를 우리는 어느 정도 약간의 다소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전에서 내려오는 헬라 사본과 지금까지 또 72년 또 그 다음에 마소라 사본에서 그 어떤 성경에 위배되는 그 원뜻이 일절 변질 개조됐다거나 그런 구절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왜? 사본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약간의 대문자, 소문자, 왜? 과거에 우리가 대문자 사본에 보면 띄어쓰기가 없고 마침표도 없고 그냥 대문자가 촥 이렇게 한 문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정말 어떻게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소문자 사본은 대문자 사본보다 훨씬 뒤에 사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2세기에 왜? 장절에 대해서 소문자 계열의 사본에서 정리를 했던 겁니다. 장절에. 그랬는데 대문자 사본에서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자, 성경이 초창기에 한 300년도에 이제 신약이 이제 성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장절 구분 없이 그때 썼던 성경이 뭐냐? 대문자 계열의 사본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소문자 계열의 킹제임스와 대문자 계열의 사본, 이것을 이제 소위 말하면, 왜? 대문자고 한쪽은 소문자니까 영문을 하면 이것을 이제 차이가 있다. 대문자, 소문자. 이거를 이문이랍니다. 이문.
그래서 이문이라고 해서 이게 성경에 통일적으로 신구약 어떤 아주 중요한 대목에 어떤 어디서 막 변절시켰다 이래서 이문이 아니라 대문자와 소문자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문이라고 합니다. 자, 소문자 계열의 TR 수용 본문이라 안 합니까? TR 본문. 자, 여기에서 장가철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대문자 사본 계열에서는 소문자 사본 계열의 또 차이를 그냥 어떻게 했냐? 왜? 대문자 계열에서는 이 소문자 계열처럼 장가철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그냥 공란으로 장가철의 차이를 이제 왜 장가철을 막 이렇게 대문자 사본에서 아직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공란으로 그냥 영어 영문에서는 비워둔 겁니다. 비워둔 거 공란으로. 그랬는데 한글 개혁개정에서는 너무나도 친절하게 왜 성도들한테 깔끔하게 안내를 해야 되니까 왜 대문 계열의 사본에서는 띄어쓰기 없다가 나중에 16세기 와서 대문자 계열의 사본에 장가 절이 만들어진 겁니다. 장가 절이 만들어지면서 언어를 이제 이래 띄어쓰기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문자 계열처럼. 그러니까 장가 절을 만들면서 공란이 생길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제 이 문장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대문자를 띄어쓰기 없다가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이제 소문자 계열이나 장가절처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여러분들 장가절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장가절, 몇 장, 몇 절, 이게 대문자 계열의 사본에는 없었단 말입니다. 띄어쓰기가.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 이제 칸이 이렇게 공란을 비는 그 자리에 영어 영문에는 그냥 공란을 해놨지, 우리 한글처럼 없음,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개혁 개정에서는 자, 이 공란을 안 하고 공란을 그대로 두지 않고 없음이라는 표기를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해놨냐? 정확하게 원리 원칙대로 대문자 계열의 사본 그대로 장가절을 만들자 보니까 그 절에 없으니까, 그 장이 없으니까 없음이라고 표기가 된 겁니다. 여기서 임의대로 그냥 완전히 변절시켜서 삭제를 시킨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소문자 계열의 사본에서 왜 후에 12세기 후에 이 사본이 자 나왔기 때문에 헬라 사본, 소수 사본이 인간이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구절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이문이랍니다. 자, 제가 킹제임스를 폐마시키려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왜 12세기 이후이기 때문에 그 헬라 계열의 사본을 라틴어 계열에서 임의로 삽입한 구절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NIV 성경에서 왜 없음 있냐 킹제임스 험적파에서 왜 없음 변전시켰다, 이거 누가 변경시켰냐, 사단이 변경시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분들이 사본학에 대해서 대문자 계열의 사본, 소문자 계열의 사본에 대해서 조금만 성의껏 공부하셨다면 오늘날 이렇게 전세계 표준역본어로 사용하는 NIV를 이렇게 폐마시키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공란 그 칸에 절이 비었기 때문에 없음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본학을 모르는 분들은 여기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사본의 연대기를 살펴보면 바울 시대는 자 신약에 소문자 헬라어가 없었습니다. 바울 시대는 대문자 사본의 헬라어가 바로 그 시대 바티칸 알렉산드리아 사본입니다. 근데 구약은 70인 역본으로 왜 히브리 유태인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 때부터 흩어지면서 히브리 언어가 사라진 겁니다. 그 후대들 계속 세월이 내려오면서. 그래가지고 히브리 언어를 모르니까 왜 유대인학자 70명과 또 초대 신학자들 모여서 70인 구약 성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주님과 함께 자 신약에 우리 사도들이 어떤 성경을 쓰냐, 구약 성경 70인 역을 썼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NIV의 구약역본에 됩니다. 70인역이. 오늘날 가장 정확하게 그 권위를 인정을 하는 게 70인역본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나왔다 해서, 바티칸에서 나왔다 해서, 로마, 가톨릭, 자, 가톨릭 아까 뭐라 합니까? 천주교에서 저거 용어를 썼지. 보통 교회입니다. 딱 정확히 표현하자면. 근데 여러분의 주장대로 할 것 같으면 로마, 가톨릭, 바티칸에서 나왔다 해서 로마 신부가 변전시키고 개조시킨 그런 사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화의 사본은 4세기에 발굴됐고, 자 바티칸 사본 4세기, 알렉산드리아 5세기, 이렇게 해서 가장 오래된 왜 우리
신약 성경 저자들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얼마 뒤에 발견된 거래야 우리가 그 의미가 변질되지 않고 정통성이 있다고 알아주는 겁니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문자 사본 계열의 대문자 사본 계열의 사본들은 에라스무스가 몇 가지 12세기 이후에 수집한 소문자 사본의 연대보다 1000년이나 앞섰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킹제임스는 에라스무스 성경은 뭐 좀 한 몇 세기 후에 한 10세기 후에 탄생했다 해서 그 킹제임스를 무시합니까? 우리 지금 NIV 책에서 언제 킹제임스 무시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킹제임스가 왜 제임상이 옮겨냈을 때 너무 옛날 고어가 많기 때문에 이 굉장히 수정이 필요하다. 그거는 이구동성으로 다 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 신구약 성경이 한꺼번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냥 66권이 통째로 나온 게 아닙니다. 신약 구약 성경은 과거에 70인 역본을 주님과 함께 사도들이 들고 있었지만 통째로 묶여있는 게 아니라 신약 27권은 공식적으로 선언된 게 한 AD 한 397년도인가 그때 공식적으로 전경이 됐지 진짜 통합된 것은 5세기가 넘습니다. 500년이 넘습니다. AD. 여러분들은 지금 자꾸 처음부터 66권 이렇게 알 게 아니라 이게 신약 사본도 방금 아까 제가 뭐라 합니까 5,000개 넘는 사본이 계속해서 발견된 거를 쫙 다 뽑아보니까 원 의미에서 그 저자가 다른데도 진짜 신약에 그 주님께서 하신 일 왜 저자들이 증인들이 직접 작성했으니까 마가복음 서신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원 저자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그 저자가 작성한 그 통일성의 위배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도달해서 국제 언학자, 고각자, 성경학자들이 만드는 게 국제 역본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영혼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금 국제적으로 공인된 NIV 뉴 인터내셔널 역본을 이렇게 폐마할 수 있습니까? 청년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성경의 역사를. 그래서 어떻게 아프리카 카르타코 그 공회에서 AD 397년에 신약이 정경화된 겁니다. 그러나 구신약이 통합된 거 아까 제가 몇 년이랍니까? AD 500년에 그러니까 몇 절 이거는 이제 장각 구분이 없었던 겁니다. 500년 전까지는. 왜? 대문자 계열의 사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6세기 이후에 이제 장가설이 구분된 후에 이제 공란에 한글에 우리 한글 교육 얼마나 그 편찬위원들이 친절했으면 없음이라고 적어놨겠습니까? 왜? 대문자 계열의 사본을 정리할 때 NIV나 다른 국제기관은 그냥 공란으로 표현하지 우리 한국처럼 없으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선조들이 참 친절하셨다. 왜 우리 후대들이 보기 좋게 여기에는 공란으로 대문자 계열의 사본을 장가철로 이제 다 이렇게 옮기면서 이렇게 이게 장가철이 없으니까 당연히 없다 이래나 그러 모르고 왜 띄어쓰기 없다가 이제 띄어쓰기 하다 보면 문장이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거를 들고 어떻게 하냐 무지한 리더들이 어느 절이 있다 우리는 근데 이거 변개시켰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뭐랬습니까? 소문자 계열의 사본은 최근에 12세기 이후에 발견된 한 서너 가지 사본에서는 이게 없음되니까 이게 인간이 임의적으로 삽입한 구절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대문자 계열에서는 그 구절이 없습니다. 왜? 장가설이 앞전에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제가 여러분들 아주 편하게 지금 쉽게 알아들으라고 지금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는 뭐 신학교 강단도 아니고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지금 아주 한쪽에 저울이 치우쳐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바로 잡기 위한 목적으로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원모체가 에라스무스가 작성한 게 맞습니다. 근데 에라스무스도 27권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헬라 사본을 쪼가리 들고 있었던 겁니다. 27권에 그대로 있었으면 왜 오늘날 이런 싸움을 하겠습니까? 후대들이. 근데 하나님이 여기저기 사본을 다 이렇게 왜 어쨌든 후대들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이 조각난 사본을 에라스무스가 모아가지고 그것도 헬라에서 부족해서 왜 에라스무스가 뭐랍니까? 라틴어도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래가지고 라틴어 신부가 적어놓은 거 라틴어를 통해서 요한에서 5장 7절 요한의 콤마가 작성이 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라틴어를 섞어가지고 지금 현재 루시퍼 이거 라틴어거든요. 지금 에라스무스 성경 중에 지금 굉장히 라틴어가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신약 성경 안에. 그럼 거기다가 여러분들 TR 본문이라면 안 됩니다. TR이 뭡니까? 수용 본문, 표준 본문. 뭐가 표준 본문이라면 오히려 NIV가 더욱더 표준 본문이라고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TR도 솔직히 유래도 딱히 표준 원문, 수용 원문이 아닙니다. 그게. 네? 제가 너무 진짜 기가 찼어요. 여러분. 이 TR 본문이 뭔 줄 압니까? 자, 이 여러분들은 표준 원문은 아는데, 자, 킹제임스 신약 부분이 지금 TR 본문에서 번역됐다고 합니다. 왜? 에라스무스 때 번역됐다고 했으니까. 근데 킹제임스가 맞지? 킹제임스만 모든 자타가 전 세계에 공헌하는 표준 원문이라고 주장하면 이 큰 코 다칩니다. 왜냐면 이게 전개 5,000개의 사본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말고. 근데 킹제임스는 5,000개의 사본이 뭐냐? 앞서 바티칸 신화의 사본, 또 알렉산드리아 사본, 거기에서 5,000가지가 약 5,000가지 있는데 이 지금 킹제임스는 아주 소수입니다. 헬라 사본. 이거를 들고 에라스무스가 라틴어 섞어서 필사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TR이란 용어 유래 자체가 이거 킹제임스 원래 표준 원문이란 뜻이 아니고 에라스무스가 이제 헬라 성경을 갖다가 이제 에라스무스가 이제 성경을 작성했다 아닙니까? 근데 엘제비엘이라는 어느 형제가 그냥 이거를 이제 자기가 발간한 책에 광고 서문에다가 자기가 엘제비엘이라는 어떤 형제가 에라스무스 성경을 자기 어떤 책에 이제 광고를 한 겁니다. 광고를 하면서 뭐라 했냐? 에라스무스 성경 이거 표준 본문이다. 표준이다. 이래가지고 TR이 그때가 유래된 겁니다. 그 형제가 자기 어떤 책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TR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쉽게 다시 말하자면 에라스무스 성경 이게 TR 본문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뭐라 제가 지금 킹제임스를 폄하합니까? 에라스무스를. 그게 아니라 엘제비엘 형제가 그냥 자기 책에 임의로 자기 책 광고를 위해서 에라스무스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에라스무스가 이렇게 번역할 때 그래서 이 성경을 TR 본문이다 이게 표준이다 한 겁니다. 그때부터 유래가 킹제임스 파에서 자꾸 TR 본문은 이거밖에 없다는데 그 말이 얼마나 무지한 말입니까? 지금 더 정확한 표준 역본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킹제임스에서 말하는 TR 본문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왜? 라틴어 섞여있지. 지금 얼마나 오역이 많습니까? 킹제임스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TR 본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TR 본문이라는 것은 킹제임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 방금 에라스무스 성경을 엘즈베르란 청년이 지 책 광고하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에라스무스 성경 이것만 TR 본문에다 한 게 그 기초 유래입니다. 기원이 절대 킹제임스만의 표준 TR 본문이 아닙니다. NIV 보십시오.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왜? 그 수천 개의 사본에서 그 사본에 내내 내려오는데 어떻게 받침 하나 토 하나 안 틀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저자의 원뜻에 의해서 5천여 개 사본에 하나도 위배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겨난 게 본문 비평 아닙니까? 왜? 킹제임스 오래된 고해에다가 너무나도 오류가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사본에서 다시 연구하자.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비판한다 뜻이 아니죠. 본문 비평은 당연히 정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5,000개 사본에서 뽑아낸 게 오늘날 모처가 되는 게 NIV 성경입니다. 그것도 구약이 워낙 표현이 껄끄러우니까 그것을 다시 재판 번역에서 나온 게 오늘날 뉴 인터내셔널 버전 신국제 역본 NIV 가장 많은 사역자 우리 한국에 17개 교단 그리고 가장 많은 전 세계에서 공룡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되어서 출판되는 번역이 바로 이 NIV 성경입니다. 우리가 킹제임스는 그냥 그래 이런 또 역본이 있구나 하고 왜? 그 많은 고어가 제가 저번에 말했다시피 우리가 과거에
고구려 시대, 삼국시대 용어 씁니까? 못 씁니다. 못 알아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 그렇게 발명하셨어도 우리가 그 용어 씁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안 씁니다. 킹제임스였고 그거를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개성에 나온 거 생각 안 하고 말이지. 그거를 갖다가 TR 부문이라 하면 안 됩니다. TR 부문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했다니까 지금 이렇게 오류가 많은데 제가 단몇가지만 해서 그렇지 오류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잠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대문자 사본 계열하고 소문자 사본 계열은 사본의 발견 연도가 벌써 10세기 차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사본을 인정하는 겁니다. 대문자 사본을. 알렉산드리아 바티칸 사본 뭐 바티칸에 있으면 천주교 캐토릭 변개된 겁니까? 그런 논리에 의해 만약에 의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반문하겠는데 1516년부터 1535년 사이에 에라스무스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인문학자요 신학자입니다. 당대에 아주 인정합니다. 저도 그분의 어떤 인문학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두 킹제임스 파에 대해서 뭐를 죄를 짓는가 하면 에라스무스는 사생아로 태어나갖고 수도원에서 자랐습니다. 천주교 수도원에서. 천주교 수도원이 언제부터 유래했습니까? 워낙 기독교 체계에 박해받다가 또 교부시대 때 넘어서 오리지널로 로마 이제 로마 제국주의에서 완전히 천주교를 이제 공식화했다 아닙니까? 국교로. 그 뒤에 수도원이라는 단체가 또 생겼습니다. 근데 그 뒤에 로마 여러분들 말대로 가톨릭이 얼마나 변태 타락되어 왔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살상을 했습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 짓들입니까? 바로 초대 교회가 타락 교부시대 뒤에 또 로마 벌써 국교를 인정하면서부터 천주교가 타락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타락 절정기에 에라스무스가 존이란 것은 굉장히 당대 신부들의 이중성 위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가톨릭 사제입니다. 여러분들 두 킹제임스 파에 의하면 신부입니다. 신부 천주교. 근데 당대 성직자 위선, 당대 신학자 허구성 비판했지만 루터가요 에라스무스 후배입니다.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 교황 10세한테 그렇게 95개 조항을 목숨 걸고 반박문 낼 때 에라스무스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결국 에라스무스가 모르겠습니다. 그 자세를 보면 소심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리 앞에 너무 비겁했다고 할 수도 있고 결국 거절해가지고 가톨릭 천주교 근본 천자를 아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 끝까지 천주교 사제로 남았던 사람입니다. 개신교도들한테 왜 가톨릭에서 벗어나온 루터 신분파들이 있었다 아닙니까? 16세기 초에 그때 공경을 찬 게 에라스무스가 말해다 못합니다. 이 겪은 장본인이 바로 가톨릭 신분 에라스무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에라스무스 욕 안합니다. NIV파나 다른 역본토로 계시는 목사님들. 근데 킹제임스파는 에라스무스 가톨릭 사제인데 왜 이 사람이 쓴 성경을 못 쳐라 합니까? 아니 NIV파 보고 바티칸에 있던 바티칸 사본 복사했다면서 왜 여러분들은 에라스무스 가톨릭 사제 복사해갖고 여러분들 1611년 판에 보채로 본체로 씁니까? 에라스무스 그 썼다니까 여러분들이. 에라스무스가 요한의 콤마도 이미 삽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가톨릭 사제 완전히 끈앞을 밖에 더 됩니까? 두 킹제임스 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장에 의할 것 같으면 예? 얼마나 모순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두 킹제임스 파가. 결국 그러면 킹제임스 파에서 하는 말이 에라스무스가 모세 성경인데 이 성경만이 TR 성경이라면 라틴어 연구하고 성경에 접목했습니다. 에라스무스가 전적으로 헬라어만을 딱 접목한 게 아닙니다. 에라스무스 번역에 라틴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는데 이런 편차만을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라 주장한다면 킹제임스도 신부들의 가톨릭 사제의 사상을 수렴한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루터처럼 목숨 걸고 가톨릭 체제에 천주교 체제에
대항하지 않는 에라스무스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가톨릭 사제로 그 사람은 자리를 숨기므로 굳혔던 사람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에라스무스에 대해서 잠시 신학 사상에 대해서 한 권의 책만 읽을 때도 오늘날 킹제임스만 올바른 성경이다 말 못합니다. 왜? 에라스무스는 루터 종교개혁 할 때 완전 거절했습니다. 루터가 에라스무스 성경 2판 번역했다 아닙니까? 그때 요한 1서 5장 7절 요한의 콤마 없었습니다. 분명히 요한이 그 에라스무스가 1판 2판 3판까지 헬라어 작성할 때 요한의 콤마 작성할 때는 라틴어를 삽입시킨 거란 말입니다. 3판에 옥스퍼드 신부가 쓴 라틴어 역을 왜? 그때 그 에라스무스가 굉장히 가톨릭 체제의 어떤 대항을 받을 때에 요한일서 5장 7절은 에라스무스가 원래는 사본에 1판 2판 때는 요한일서 5장 7절 요한의 콤마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5장 7절은 어디다가 삽입했냐? 요한일서 에라스무스 성경 3판에다가 삽입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응? 그래서 우리가 차이를 인정하라 이겁니다. 언제 NIV파에서 함부로 킹제임스 에라스무스 삽입시켰고 변개했다. 진실한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소계열 사본, 대계열 사본, 사본학에서 조금이라도 공부하면 아니면 에라스무스에서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본 분들은 절대 하나님 심판 두려워서도 킹제임스 파들처럼 그렇게 용감하게 거짓말 못합니다. NIV 성경에 모체가 돼. 자, 12번째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헬라어 성경을 사악한 마귀가 변개한 사본이라 합디까 진정한 사역자들이 그런 말씀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윗대가 초대교회 타락하고 교부시대 뒤에 또 기독교의 이름 다 빼고 성경에도 없는 신부 또 수도원 수녀 이렇게 다 타락해서 왜? 그때는 이 일반 성도들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절 타락되고 난데 이제 본격적으로 루터가 성경 번역하고 난 후에 감히 함부로 사악한 마귀가 왜? 그 앞에 우리는 천주교의 영향권에 있었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는데 거기에서 사도신경에 잘못된 거 또 성경에 또 이 외경 내경에 있었던 거 싹 다 빼고 바티칸 사본에 외경이 있었던 거 근데 오늘날 그 킹제임스 파들은 지금 그 킹제임스 한역 대본에 흠정령파에 보면 한역 대역에 자 구약 신약 중간에 외경을 딱 삽입했다니까 얼마 전까지. 근데 NIV 딱 변개됐다 하려니까 저희 목사가 양심에 찔렀는지 얼마 전에 그것도 뭐 싹 삽입한 것도 싹 또 뺐다면서요. 예? 그렇게 왜 저기 청년들한테 부끄러운 짓을 합니까? 우리는 성경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역사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 알은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왜? 많은 청년들의 영혼이 지금 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이거 함부로 번역해 가지고 내가 한 거 말고 다른 거는 변개했다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알고 보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오류 많습니까? 잘못된 역사도 많고 사본학을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 필사본에서 내려오는 대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에서 차이가 나는 그 이문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 줄 알아야 되는데 고의적으로 장절 구분할 때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면서 5천여 개의 사본에 없는 그 본문을 어떻게 거기다 끼워 맞춥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사본 5천 개 넘는 사본이 없으면 당연히 없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없는 구설을 삽입된 그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게 후기에 소문자 계열에서 나온 사본인데 그게 인간이 라틴역으로 왜? 에라스무스가 라틴어를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라틴어가 삽입이 된 겁니다. 그게 5천여 개 알렉산드리아 신화의 사본 바티칸 사본에는 그 지금 없음이라는 그게 있는 그 용어가 그 단어가 없습니다. 그 문장에 그거를 차이를 이문이랍니다. 서로 다른 차이가 있다는 거를. 그러는데 우리가 소사본 계열의 킹제임스는 변개됐니 삭제했다 뺐다 이런 말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이를 철저하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자타 앞에 공인 앞에 사과를 해야 됩니다. 함부로 변개 못합니다. 철저한 검증 거쳐야 되고 수렴해야 되고 공개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검증해야 되고 변개란 완전히 그냥 개소를 시키는 건데 그렇게 못합니다. 철저하게 검증 다급 다 합니다. 이거 함부로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제가 5강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다음 마지막 남은 강의에서 왜 마무리를 하고 자 킹제임스가 얼마나 모순이 많은가 그리고 또 NIV가 얼마나 정확한 성경인가 밝히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3분 후에 여러분 만나겠습니다.